부르셨죠? 12장에서 아브라함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장이 12장인데 그때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언제 부르셨습니까? 13장에서 롯과 결별하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언제 롯과 결별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롯과 결별하고 나니까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약속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역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사해동맹 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돌라오메를 쳐서 처부수고 조카 롯과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다시 되찾아 오고 나서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식 한 명도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또 약 올리듯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죠. 뭐 한두 명 정도 자식을 주고 나서 또 약속을 하셨으면 몰라요. 근데 자식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장에서 문을 닫았는데 더 이상 자녀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자손을 주겠다. 이거는 약 올려도 한참 약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밤중에 불러가지고 너 저 벼를 세워봐라. 자손을 내가 이만큼 많게 해주겠다. 또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15장에서 부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대요?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뭐로 여기셨대요? 의로움으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여기셨대요. 그 의라는 단어가 righteousness거든요. 신실한,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사상이 어디로 가냐면, 신약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언약의 확신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제일 먼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너는 내 방패고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또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주신 약속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인간으로서 측량하고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목회자를 통해서 만납니다. 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의 확신을 주셨는데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몇 세 때? 75세 때.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정착하다가 하란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나이가 몇 세였다? 75세였다. 이미 75세에 아브라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땅이 기업으로 확증이 되려면 자손 대대로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약속, 언약을 맺어주시는 건데, 이전에는 구두로, 하나님께서 구두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징표를 가지고 약속을 맺어주시죠. 자, 그런데 그 징표는 누가 요구했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을 땅으로 기업을 받을 것을 어떻게 알릴까? 그 얻을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기준이 몇 년 된 재물입니까?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순양, 요 세 재물과 그 다음에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제단을 버려놓고 너는 내 앞에 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 나중에 주신다. 지금 안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언제 주신대요? 3년 후에, 그죠? 10년 후에, 그죠? 50년 후에, 그죠? 400년 후에. 이거는 뭐 안 주시겠다는 거지. 이렇게 약을 올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못 볼 거야. 네 자손은 못 볼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을 많게 줄게. 근데 그걸 믿었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바로 15장의 약속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그가 버려놓은 그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가지고 그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붙이는 것과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태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요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 캐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믿지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때로 믿음은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게 횃불 언약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요? 기다림, 인내.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주셔요, 안 주셔요? 바로 안 주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못 본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그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대요. 이거를 흔히 이제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근대화를 이루는데 큰 공헌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첫 번째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세 번째는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일본의 정치, 유명한 정치가이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불과 9년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답니다. 똑같이 이제 9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이렇게 첫 번째 사람부터 세 번째 사람까지. 근데 동시대를 산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과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두견새를 죽여버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두견새의 다리를 부러뜨려 울게 만든다. 자, 세 번째, 도쿠가 이에야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울지 않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자, 세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리더십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리더십과 성품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노부나가하고 히데요시는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사람들. 그래서 추진력은 있고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있지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 가운데 일본을 다 통일시킨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이 사람은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대답한 사람인데, 모든 일본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마침내는 천하 통일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고스란히 전수가 됐는데, 이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리더십을 따른 게 삼성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재형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재들만 막 모아놓고 불같이 추진력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기업, 삼성기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정반대로 도쿠가 이에야스의 리더십을 따른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LG입니다. 그래서 LG는 천재형 리더십이 아니라 헬퍼십 리더십이에요. 다 서로 돕는 자들이 모여서 천재는 아니지만 그 분야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 기업을 일궈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게 LG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 가운데 마지막으로 일본을 통일하고 천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일시킨 사람은 도쿠가 이에야스랍니다. 그만큼 인내심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7살 때 다 모든 것을 평정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까?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딱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그 3년을 위해서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30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가 이 길을 진짜 가야 합니까? 이 땅에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까요? 그렇게 30년 동안의 인생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또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마귀의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공생애를 또 시작하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단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입성하셔서 며칠까지 기다리셔요? 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기다리셨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또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응답을 안 주신 약속이 있나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련해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힘 속에서 기다린다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장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안 쓸 건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장까지 나갔죠? 15장까지. 이제 오늘 16장인데, 자, 내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 자,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를, 자, 원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창조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족장사에서 중요한 족장 네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아이야요, 야곱, 요셉. 자,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인데 원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조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창조가 몇 장에 나옵니까? 1장에 나옵니다. 1장에는 무슨 창조? 천지 창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 인간을 창조해 놓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자,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4장에서 형제의 존속살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 이 살인사건. 그래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뭘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예, 아담 족보로 정리를 해죠. 아담 족보를 통해서 쭉 후순을 통해서 아담 족보 끝에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노아까지 가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누구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자,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택하셔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뭐를 짓게 만듭니까? 구원의 방주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7장에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고 8장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셔서 다시금 인류의 시작을 제2의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르죠. 자, 9장에서는 무지개 언약으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에 넣어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10장에서 정리를 해주네요.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해줄까요? 예, 노아 족보로. 그래서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하죠. 그 중에서 이 노아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져요? 셈 계보로 이어집니다. 11장에서 4장의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까지 높아지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셔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족보로 정리해졌는데 그 족보가 셈 족보입니다. 셈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자, 그래서 12장부터 누구 족장이 시작돼요? 12장부터 몇 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까요? 25장, 창세기의 가장 절반. 25장에서는 누가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과 에서 손자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받죠. 소명받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그 소명에 부응합니까? 부응하지 못합니까? 부응하려고 했는데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롯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13장에서 롯과 결별하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롯이 잡혀가서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맺어주는 횃불 언약을 맺어주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자, 오늘 그 16장에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자,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웅과 같은 아브라함의 치부 같은 사건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아브라함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었어야 돼요? 기다렸었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오늘 사례의 말을 들어요. 자,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담아가고 축적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첫 번째 누굽니까? 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자, 이 아브람과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의 부인 사레. 두 번째는 사레의 여종인 하갈. 자,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누구? 이스마엘. 이 세 사람의 역동적인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사레는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자, 하갈은 어디서 얻었죠? 애굽에서 얻었습니다. 자, 애굽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어디로 이주하죠?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엄청난 재물과 또 가축들과 심지어 뭐까지도 받아요? 애굽 왕한테 여종도 받아요. 그래서 사례가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선물로 받아서 데리고 다닙니다. 몸종인 거죠. 자, 그 당시의 여종은 이 자기 주인의 뭐처럼 여겼어요?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부속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갈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원래 누구와 상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여주인이라고 써요. 여주인. 맞아요? 예. 자, 하갈에게 있어서 사례는 누구입니까? 여주인이죠. 그리고 하갈은 누구였어요? 자기는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예. 원래는 하갈은 사례와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하갈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였습니다. 사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자, 15장에서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16장 1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첫 번째 뭐 하지 못했다? 예, 출산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불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상속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고대 근동에서 상속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에 대한 문제를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제기하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제기합니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으니 내 상속자는 차라리 누구를 삼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묻죠. 다메섹 사람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너와 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그게 횃불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의 아내 사례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이제 공장문은 닫혔어요. 이제 자식을 낳을 기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나와요? 86세.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세에 들어갔어요? 75세. 그렇죠?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줬을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몇 년 후래요? 얼추 맞죠? 10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는데 아마 이때 나이가 사라는 75세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사라는 갱년기를 지난 나이. 예. 이제는 여자로서의 어떤 경수가 생리가 끊겨지고 이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나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을 기미가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자, 출산에 대한 원인을 누구라고 사례는 지금 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시지 않았다? 예,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예, 이거 맞죠? 사실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여성의 책임이기보다는 일단은 여성보다는 남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소급해서 이제는 남자를 넘어서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야, 기가 막힙니다. 사례 입장에서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기다리다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사례가 나름대로 고안해내고 생각해낸 방법이 아하, 이제 나를 통해서는 어렵겠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례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태를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뭘로 봤었어야 돼요? 약속으로 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었어야 되는데 사례는 아직 그만큼의 영적인 안목이 없나 봅니다. 사례는 이게 인간적인 자연 생리 법칙에 따른 인간의 삶에서 내가 자식을 낳을 확률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나로서는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리모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 대리모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종 하갈을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안을 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의 제안,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 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법칙.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오늘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또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기서 사례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견지해서 자신의 불임을 이해하지 않고 그녀의 불평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주도권을 자기가 쟁취해내죠. 요게 사례의 잘못이에요. 요게 사례의 한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실 일들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그게 사라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계획을 인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준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허락할게. 너의 방법 좋은 것 같다. 사라의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사례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의 불평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도권을 탈취한 그녀의 죄가 여기서 드러나요. 또 사례의 계획을 인준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질이 없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마치 자신의 계획인 양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자, 그때 이 사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동의했어요. 아니 15장에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두 눈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한 그 아브라함이 지금 맞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이 15장을 보고 나서 16장의 이 사건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 맞아? 하나님을 믿은 거 맞는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버립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갑자기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어떤 사건이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들으니라, 16장 2절에 들으니라라는 말이 샤마이 레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구역 성경에 딱 두 번 쓰이는데, 한 번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아내 여자의 말을 들은 것에서 샤마이 레콜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 번은 오늘 여기 16장 2절에서 딱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와 같은 타락의 주제에 대한 우연한 암시 이상을 드러내요. 지금 아브라함도 여자의 말을 들었던 아담처럼 똑같은 불순종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여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남편은 소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합니다. 또 남편들의 책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지금 아담과 여자의 사건이 지금 16장에 와서 아브람과 사레의 사건으로 똑같이 재현됩니다. 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약속을 믿지 않아요. 자, 16장 3절에 사라의 반응은 사라의 행동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갈을 데려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때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대요? 10년이 지났대요.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도권을 쟁취해가지고 사례가 자기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결과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임신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인간적인 이제 후사를 만든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통찰해야 될 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결국은 문제가 돼요. 자,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임신하게 됐더니 그 임신하게 된 하갈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의 누구인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멸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멸시라는 뜻이 뭡니까? 예, 멸시하다는 뜻이 뭐예요? 예, 자, 멸시한다. 예, 깔보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멸시라는 말이. 깔보고 하찮게 여겼대요. 누가요? 누가요? 야, 하갈이 정신 나갔어요. 그죠?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했는데, 이 멸시했다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폭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예. 자, 이 폭력을 행했다라는 이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마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마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어로 하마스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저항단체, 이슬람교의 저항단체가 바로 하마스인데, 이 하마스라는 용어가 히브리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멸시하고 자기의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어떻게 학대합니까? 여종이 안주인의 신분까지 올라가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23절에서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을 진동시키면서 세상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게 서너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종이 왕이 되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거. 세 번째,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거. 자, 네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네 번째가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거. 이게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이 깨달은 이치인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금 하갈이 아이를 가져서 신분이 상승이 됐어요. 이제 나는 후사를 잇는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이제는요 여주인 사례도 학대하고 깔봅니다. 이게 인간인가 봐요. 높아지면 권력을 휘어잡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지나 봐요. 그게 인간의 탐욕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학대. 이 학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사례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누구에게 찾아가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는 모욕, 여기서 모욕이라는 단어도 함았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을 누가 받는 게 원래는 맞다? 당신이 받아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뭐예요?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나오죠?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 제안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네 종이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죠. 처음에는 누가 학대했어요? 하갈이 사례를 학대했는데 다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례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서 그 학대에 견딜 수 없어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도망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임신한 채로 자기가 이제 사례 여주인의 그 낯을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샘길 곁 곧 술이라고 나오나요? 자, 이 술이 어디냐면 애굽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갈이 가고 있는 곳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샘길 곁 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말라크 야훼라고 나옵니다. 말라크 야훼. 자, 말라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그 말라기의 히브리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말라크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러면 야훼의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에게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걸죠? 16장 7절에 나오죠? 16장 8절에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 누구의 여종이래요? 자, 이야기를 들은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하갈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하갈아 부른 게 아니라 누구의 여종이요? 사례의 여종. 하나님도 하갈이 누구의 여종이라는 것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례의 여종.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사례의 여종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어디 나와요?
3장에 나오죠. 자,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 자,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거 몇 장에 나와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창세기 16장에 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의 근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요. 천사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벗어나 있구나.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있는 자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갈에게 무슨 약속을 하죠? 첫 번째, 자, 내 내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통해서 약속한 거고요. 두 번째는 네 뱃속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오늘 해설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세 글자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똑같은 뜻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시므온. 시므온의 뜻도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초성이 같아요. 자, 시옷, 미음, 이음. 히브리어 그 철자가 똑같아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에 따라서 그대로 짓게 합니다.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들으심,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뭐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자, 그걸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작용,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자기 안에 사례가 제안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NO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돼요.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가 아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죠. 자, 그런데 횃불 언약에서 이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김정식 집사님, 김성애 권사님 말을 잘 듣긴 들어야 되는데 김성애 권사님 말보다 더 중요한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째는 누굴까요? 네? 첫째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 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남성 목소리도 된 내비게이션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남자는 2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믿는 사람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요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16장 하갈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 하갈과 사레는 둘 다 같은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사레는 어떤 잘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 두 번째는 여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하갈의 잘못. 두 사람은 둘 다 잘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늘 이 메시지로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철칙으로 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레와 하갈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보여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레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했죠. 약속을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왈과 불과 사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자, 하갈. 하나님이 오늘 하갈을 혼내시나요? 아니요. 하갈을 위로하시고 하갈을 약속을 베풀어 주세요. 하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수를 연발하고 죄투성이인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 이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말을 들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못했죠, 사실은. 근데 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뭔가 부족해. 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누구의 말을 들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5장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의 제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방법으로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 주제가 오늘 16장에서 아주 첨예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지금? 네 남편 말을 듣고 있느냐? 네 아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네 자녀의 말을 듣고 있느냐?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왜요? 첫 번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안 읽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은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제가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오늘 한 가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깨달은 게 있대요.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걸 깨달았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대요. 저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장로님,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나쁜 질문은요, 나쁜 결과를 도출해내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16장 이걸 보여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남은 나흘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레와 하갈, 아브라함, 이스마엘, 오늘 16장이 보여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또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실함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레와 하갈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